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본문 제목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가령 옆에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때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가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한 것이 부족하다.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어려워 보일 때가 어떤 시간이죠? 사랑의 시간이죠. 그거를 위로해주고 괜찮아. 나도 지난번에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힘들어도 지나가면 괜찮아. 이렇게 해줄 사랑의 시간인데 그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죠. 예,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고 부족할 때 만족을 느껴요. 가난과 아픔, 힘들어요. 이 사회에서 가난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더 대접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나보다 좀 가난하면 아예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의 길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로 만나서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상대방이 부족할 때가 사랑의 시간이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가 사랑의 시간이잖아요. 이번 주 본문은 부러운 본문이죠. 굉장히 부러운. 그 말은 나 계속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저런 복을 두고 저런 아름다움을 두고 나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본문의 총 주제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뭘 아셨죠? 11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랑과 진실과 그 예수님의 모든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해 주셨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말할 것도 없지 가버나움조차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죠? 아무리 권능과 진실과 사랑이 있다고 해도 육체를 입은 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때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떠나시니, 거기는 회당을 떠나셨죠. 지금 마태는 단순한 회당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떠나시게 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언제요?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하나님의 가슴이죠?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마태는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해도 첫째는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보였어요?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도 거듭난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없는 줄 알죠, 자기는. 자, 그 나를 나타내지 말고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는 39장까지 심판 선언, 40장에서 55장까지 회복,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긍휼, 꿈이 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가 회복입니다. 회복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40장에서 43장까지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진정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42장 1절에서 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 4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그 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났을 때 44장에서 47장까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리고 48장에서 55장까지 그 회복과 돌아옴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의 노래가 3번 나와요. 49장, 50장,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52장에서 53장까지 나오는 종의 노래를 우리는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앞에 나온 종의 노래를 완성시켜서 3번 걸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핵심은 종이에요, 종. 무슨 종?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슴이 삶으로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콧등이 시큰하고 가슴이 멍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런 고백을 받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저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능성이 피어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활짝 열려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뭘 살아왔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기 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대개 2가지입니다. 둘로스 또는 디아코노스. 둘로스는 노예고 디아코노스는 집의 집사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이스. 파이스는 아들이거나 어린아이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파이스라고 쓴 유일한 부분이에요. 종에게서 자기 가슴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을 보는데 자식보다 더 귀하게 보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방의 심판이 나타나요. 심판은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에게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가슴은 무엇인가? 그는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시면 몇 번쯤 나무라셨어야 될까? 몇 번쯤 나무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억억만 번도 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나무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가슴. 이것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이김은 사랑의 이김이에요. 사랑과 힘은 반비례합니다. 윌렛 왈라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자기 부모도 이혼하고 자기도 이혼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혼할 때 보면은 아직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양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요구밖에 모릅니다. 그게 뚜렷하죠. 사랑과 힘의 반비례. 그래서 사랑은 힘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는 힘의 존재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만 힘이 더 있다고 느껴도 인간이 괴물이 돼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이김이 진정한 심판이고, 이 사랑의 이김이 완성될 때가 온 세상이 심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은 이것을 얘기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래서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또 참고 더 참고, 이렇게 성경 기절을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더 참고 그러고 참고 길어도 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8절에서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한다. 결국은 패해진다. 왜? 다 부분적인 것이니까. 온전한 것이 세워질 때는, 영원한 것이 세워질 때는 그것들은 먼 것 같았지만 다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이다. 이 영원하게 쓰는 것, 진정으로 이기는 것, 참된 것, 그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다. 왜요? 11장에서 종교인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셨어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어떻게 나라가 일어나요? 그런 건 역사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방 왕을 하나님이 자기의 종으로 붙드셔서 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스룹바벨의 성전이 선 사이는 정확하게 70년. 그러면 전율이 돋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를 세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게 말라기예요. 너희와 나와는 끝이다. 그게 말라기예요.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종교를 강화시켰죠. 지금 지상에서 유대교보다 강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만들어 놓고 돌이키지 않아요. 종교는 짝퉁이니까. 여러분, 싸구려는 이거 싸구려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짝퉁은 짝퉁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짝퉁을 가진 이유가 진짜처럼 하려고 가진 거니까. 심판은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슴이 거울이에요. 나는 세상 거울에 항상 나를 비췄어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울에 내가 딱 비춰지는 순간에 나의 거짓,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의 거짓, 그게 악독함,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조금만 거슬리면 판단, 정죄, 심판.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추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남의 추함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내가 너무 추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새까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내 에고의 뿌리가 불타버려요.
이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 스스로 만나면 구원이고요. 이걸 내가 가리는 육체를 벗을 때까지 결코 가리기 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종교인은 죄짓지 않으려 하나 불가능하여 외식뿐이다. 죄책감으로 죄짓고 가리기만 평생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어 죄에서 자유해요. 어린아이가 죄를 지을 수 없음같이 사도 요한은 이걸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에게 3장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종교인들이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에 대하여 배운 게 많지.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 느껴요? 안 느껴요. 임재가 안 느껴요. 임재가 느껴지면 내 에고가 안개 도말되듯이 쓰러집니다. 그 임재 시간 안에서는 항상 내가 내 주인인데 무슨 뭐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내가 내 죄를 만나요. 내가 죄인임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의식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종교의식은 임재를 못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종교의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의식 속에서 임재와 만남을 배우고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손을 잡기 시작해요. 임재 안에서.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사랑을 찾으시죠. 하나님 뭘 찾으시겠어요? 돈 찾으시겠어요? 누가 몸을 불사르게 섬겨주는 봉사 찾으시겠어요? 누가 성경 지식을 잘하느냐 찾으시겠어요? 아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로 요약된 게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요구했습니까? 언제 제사를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죄인인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만날 때 이거 가리느라고 급급해서 인생을 다 버리죠. 내가 내 죄인됨을 만날 때 존재가 아프죠. 존재가. 그럼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통해하나 그 알고 싶은 사람은 시편 51편 읽어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죄인임을 만나지 않고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죄인은 존재에 관한 문제지만 죄책감은 행위에 반응하는 거죠. 행위는 남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게 항상 이게 뭐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근데 뭐 제대로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그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가리는 거죠. 피하고 유리하는 가인의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마귀에게 쏘아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거짓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나를 살게 하셨어요.
탕자가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어느 날 그 날을 만나요. 우리 모두 너무 거짓되고 너무 악독하고 너무 추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면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 나뭇잎 치마 벗으면 내 가죽옷을 입혀줄 텐데, 점점 더 비싼 나뭇잎 치마를 만들려고. 왜요? 마귀에게 쏘가서 그게 난 줄 알아요. 이때까지 육체 안에서 내가 살아오고 내가 만든 게 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씌우신 생명 씨앗, 그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게 나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으면 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짜 나가 난 줄 알고 거기에 일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거죠.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여전히 가짜 구원을 붙들어쥐고 종교 의식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같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이 얘기를 30년을 해왔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단이다, 온갖 거짓말로 공격하고 참 별소리를 다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짜인 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네 분의 학자들은 하여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네 분의 이해보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이해가 더 깊습니다, 지금.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서 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럼 구원론 똑바로 가르치면 성화될까요? 성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더 깊어요. 그럼 목회를 해봐야 알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해서는 몰라요. 에고의 거짓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 걸 다 알지만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구원론 바로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만나면 말씀 살기가 피어나요. 말씀을 내가 이해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잖아요. 내가 주체잖아요. 이 한국 기독교는 이 오묘한 해석에 미쳐 있어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우리 나눌 때든지 설교든지 들으시면은 저분이 본문 얘기를 하고 있나? 본문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말씀 만나기 나눔도 보면은 하여튼 본문이 뭐든지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참 유치하게 얘기를 해도요, 뭔가 본문을 만난 얘기가 나오는 때가 있죠.
말씀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만날 때 내 존재와 삶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져요. 말씀이 하나님 가슴이잖아요. 그게 유일한 복된 삶의 길이에요. 복된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뭐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이 없는데 뭘?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너그럽고, 행복한 사람은 이해하고,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러잖아요. Happy man is a holy man. Holy man is a happy man. 목적은 행복인데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돈만 많으려고 해요. 그저 돈만 많으려고. 이게 타락이에요. 세상에 가득해요. 학교를 가보면 목적이 없어.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역사와 사회 뭐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없어. 그저 자기가 공부만 잘하려고. 그저 자기가 학위를 먼저 따려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한 사람도 있대. 호스피스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씩 가볼 만해요. 호스피스에 가면 다 이렇게 죽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죽음을 기다리시는 자리잖아요. 그분들의 관심이 뭔 줄 아세요? 오직 편하려. 문제만 얻기를 원해요. 우리랑 똑같지 않으세요? 돈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만 있으면 편해요.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돈은 편하게 해줘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 생명의 사람 없어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3월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힘으로 살 것이냐, 사랑으로 살 것이냐, 이거를 한 번 일생을 두고 한 번은 만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딱 요약하면 저 도표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과 하나됨과 나됨. 사랑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가 아닌 남인데 나보다 더 귀해요.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일 때가 진짜 하나됨이에요. 그 다음에 나됨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 때문에 더 아름다워요. 부족함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끼리 뭔 사랑이 필요해요? 부족한 내가 선과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마귀가 통치하는 게 지옥이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왜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이 세 개로 되어 있죠. 공기가 있고 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무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북극 지폐산, Mount of Assembly, 거기에 CEO로 앉아 계세요. 그 회의하는 모습은 욥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란 말을 디렉트로 못 쓰니까 지극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은 내가 나되는 거거든요. 나면은 아름답고 귀해요. 이 장미가 장미면 돼요. 근데 이 장미가 다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괴물이 되는 거죠. 그게 지옥이죠. 이 마귀의 말을 내가, 이 다 우린 내가, 가족이 되었어도 내가.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 지옥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 내 영화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 현상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을 또 빌립보서 2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때문에 자기를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가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탕자가 유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유업 내놔라 나 나간다. 그럼 그 맞아 죽을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다 요구하는 대로 해줘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려요. 아들을 아들로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말은 will to power예요. will to power. 우리는 항상 힘을 추구해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약하면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will to love,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요. 힘을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바보가 되어도 괜찮아요. 세상이 나를 좀 못났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목적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여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신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 회복됐을 때 역시 세 가지가 완성돼요. 첫째 사랑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째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하나됨은 다스림을 통해서. 내게 분노가 있어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면 분노가 좋은 에너지가 돼요. 근데 내가 분노의 종이 되면 폭발이 되죠.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업, 생명수 강이 다시 열리고 생명나무가 나타나는데 매달 12가지 과일을 맺어요. 이건 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슈퍼마켓만 가면 하루에도 120가지 과일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 믿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됨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내려오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기면 이긴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낮아지면 아내가 존경해요. 아내가 사랑이 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 무한 사랑스러움이 있죠. 내려올수록 연대성이 확장돼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손잡은 이 하나님의 가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 가장 처참한 죽은 십자가까지 내려오시는, 그러나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사랑을 만나면 되죠. 그렇죠? 부모는 낮아지죠. 자식을 위해서. 낮아진 자리에서 손잡은 두세 과정. 그것 외에는 우리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린 다 육체를 벗는 순간이 와요. 육체를 벗는 순간에 그 다음에 누가 알겠어요. 뭐 종교마다 온갖 얘기를 하고 사람마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을 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죽은 다음에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죠. 죽은 다음에 천당 가. 근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당 가. 세 번째는 내 일생을 마감했을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은 것이다. 내 행위대로.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죠. 만약에 죽은 다음에 없어져.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살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죽으면 없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세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당 간다. 그래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당 가는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시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안 되시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치를 가꾸고 싶어요.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예요. 이 종교는 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자꾸 말을 해줘요.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래요. 남편들은 오늘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아내에게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봐요. 뺨때기 맞는 건 내 책임 아니요. 그런 유치한 일을 이 기독교 안에서는 통해요. 왜요? 구원파가 막 영업이 될 때 교회가 그걸 막 도입을 해가지고, 아니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행해지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났어요. 그 가슴을 만난 사람은 이제 다시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어요. 세상 오로 파일럿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 됐다고 예배 드린다고 나오지 않아요. 뜨악해져.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가슴이 피어나죠. 아버지의 가슴이 피어난다는 건 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내려놔도 은혜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뭐 어떻게 보았든지 모든 게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고난이 아니고 기쁨으로 느껴져요. 내 안에서 피어나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은 그래서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요. 왜?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면은 고생해도 기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봤어요.
내가 사랑과 신의 모든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내가 예언하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한다고 해도 유익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나를 희생했는데 유익이 없어요. By the way, 이게 오늘 마귀에게 썩은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해요. 그리고 끝에 만나는 것은 결국은 남이구나. 사랑은 뭘 좋은 걸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참 나가 피어나요. 내 안의 나.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드는 이 나뭇잎 치마의 나가 아니고 내 안의 나예요. 내 안의 나가 피어나는 건 자연스럽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동안은 내 안의 나, 참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대하여 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그것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생각은 그냥 지켜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지켜보는 순간 생각은 생각으로 딱 컨테인 되잖아요. 생각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밖에 무한 세계가 열려요. 생각밖에 무한 세계는 내 에고가 오염되지 않은 세계잖아요. 그래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와요. 마음이 어려울 때 이 훈련을 꼭 해보세요. 마음이 어려울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속이니까. 생각을 지켜보면 생각이 힘을 잃어요. 생각이 힘을 잃으면 무생각의 틈이 열려요. 무심의 틈이 열리면서 지혜와 명철이 솟아나요. 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보였는데 이거 이러면 되는 거구만. 뭐 이렇다 해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회복되죠.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에 쏟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생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밉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난다고. 그런데 생각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오해의 표현이에요. 오해의 표현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react,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내가 보기 악해. 근데 그 엄마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도 악하지 않아. 네? 제가 어릴 때 긴 설교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엄마가 보기엔 다 괜찮아. 내가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는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미운 거지. 감정은 오해의 표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리액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조차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은 유치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제한적이니까. 모든 감정은 유치해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면 감정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결정을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이 동할 때가 막 결단이 막 세질 때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경고해 드립니다. 기쁨과 슬픔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쁨과 슬픔은 존재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너가 울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기쁨과 슬픔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것은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그럼 어떻게 하나? 억누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감정에 빠지지도 마세요. 그냥 감정을 인식하세요. 이 에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그 감정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이,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아, 심지어는,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뭐 등등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그것 때문에 내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되는구나. 내 얼굴이 이런 모습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감정이 생길 때는 거울을 보시는 게 좋은 훈련이에요. 거울을 딱 보시면 거울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아. 감정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특별히 생각과 감정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의 사람이에요. 항상 계산이 돌아가요. 자기 계산밖에 무한한 세계를 이 사람은 절대로 못 누려요. 그래서 살수록 가난해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정말 상실은 계산의 사람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웃어도 웃을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웃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사람하고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못하고 이 인사를 할 때 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사랑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존재의 느낌이에요. 원천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무심이에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시는 분은, 네, 자연을 느낄 때. 자연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판단하지 않잖아요. 자연에 가 있으면은 왠지 모르지만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그렇죠. 그건 존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의 느낌이 피어날 때는 생각과 감정이 멈추고 이 존재의 원천적인 지혜가 피어나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모든 분석과 자료를 그 사람 다 점검을 해요. 그렇지만 항상 결정은 직관으로 해요. 특별히 현대 그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의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우리 안의 것은 억누르고 그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세상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신토록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삶은 오르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 종교는 오르라고 하는 것에 미쳐 있죠. 성취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성취하라고 하죠. 아니요. 삶은 자신과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자신과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 창조적 상상력이 넘치는 감수성이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 이야기를 피워요. 자기 이야기를 살기 시작해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스스로 원해요. 이 이야기가 더러운 면이 있어도 그 더러운 면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더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은 높은 이해의 표현이에요. 존재의 느낌이 열리면 통하기 시작해요. 자연과 통하고 내 과거와 통하고 나의 미래와 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통하고 그게. 이 통이 일어날 때는요. 단순하고 고요하고 맑아요. 그 더글거리던 욕심이 어디에 갔을까? 신기할 정도예요. 자,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서 사는 거듭남의 핵심 부분이 핵가족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제가 돌 맞을 얘기를 할 텐데 돌 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럼 내가 할 거예요. 네. 뭐 핸드백에 딱딱한 거 들었다. 그러면은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 핵가족이 도전의 핵심이에요.
이 핵가족이 가장 두꺼운 벽으로 단절된 자리예요. 핵가족만 넘으면 남이에요, 남. 그렇게 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핵가족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러면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절되어 버린 삶이 부유해질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신비가 피어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피해버리는 거죠. 그럼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평생을 희생해요. 이 핵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끝에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장성한 자녀가 부모와 사랑의 관계인 가족을 거의 못 만나요. 생존 때문에 어떤 연대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노후를 돌보지 못해요. 세상에 쏘가가지고요, 자녀를 우상화시켰어요. 자녀의 성공을 내 성공이라고 이렇게 쏘가 있어요. 아니요. 자녀가 노벨상을 타고 교황이 돼도요, 그건 자녀예요. 내 삶이 성공적인 것은 내가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사셔야 돼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신 것이 성공이지, 자식을 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에 기대를 부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은 갖다 버리세요. 자식은, 가족은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중의 선물이에요. 가족처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자녀면은 그 자녀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내가 즐겨주면 그건 아이 안에서 저절로 피어나는데, 아이가 뭘 모르니까 내 기대를 주입시켜가지고 아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린 전부가 we try to match up to the expectation of others. 남에게 나를 맞추느라고. 그럼 그 자녀는 복돼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복된 자녀를 만나기 힘들어요. 사랑으로 가꾸어져야 될 자리, 힘이 내려져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우린 쏘가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요. 사랑은 폐해지고 생존 관계만 남았죠. 어느 정도까지? 부부 사이조차도. 부모가 자녀에게 구원이 되어줄 수 없고 자녀도 부모에게 구원이 되어줄 수 없어요. 기대를 버리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안타까운 시대에 핵가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냐 하는 우리는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3월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회복의 열쇠는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쏘갔구나. 내가 평생에 한 것이 가인의 성이었어요. 가인이 피하고 유리하기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핵가족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더 든든하게 더 높이 만드는데 일생을 보냈어요.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 구원도 행복도 생명도 아닙니다. 3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에 우리는 가족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욕망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내 곁에 있는 두세 가정에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아이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도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힘에 미치고 중독되어 삽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는 거짓 세상에서 오직 핵가족만 믿을 수 있다는 이 거짓으로
우리는 핵가족을 우상화시켰습니다. 우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희생하고도 모든 것이 폐해졌습니다. 거짓 감정의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돌이킴을 원하는지 3월 한 달에 우리의 화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